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연역적 강해 설교 한 편을 만드는 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연구하려고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아직 이제 본문을 제가 확정 지은 것은 아닌데요. 일단 이제 본문을 이제 서기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생략하고요. 이제 서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서기를 통해서 본문의 주제가 선택되고 또 본문의 범위, 그러니까 설교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설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범위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의 어떤 그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그 어떤 본문의 중심 요소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지를 만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들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제가 쭉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한 결과 제가 생각했던 본문의 범위는 4장 1절에서부터 4장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과 한번 본문을 한번 먼저 잠깐 읽는 시간 먼저 가져야 되겠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 이제 본문의 내용이 물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드시는 양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고 결실을 거두는 이제 이런 과정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이 본문에는
나오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26절까지로 끊었습니다. 물론 이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은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나왔던 사건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결론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28절과 29절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본문은 21절까지를 잡았고 또 본문 중에 아마 28절과 29절도 언급을 하게 될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둔 데서 자신이 이제 새로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본문을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데는 충분한 서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 전체를 한글 성경으로 여러 차례 읽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 번역 성경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헬라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어는 이제 특별히 어떤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어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관주를 통해서 이 본문과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사전들을 이용을 해서요. 여기 이제 사전들 성경 사전 백과사전들을 이용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이제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야곱과의 관계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 그리고 남편 5이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은 이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겠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예배 전통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골 깊은 그런 어떤 그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제 성경 사전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든지 주제별 사전을 통해서 살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여러 편의 많은 다양한 주석들을 통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연구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쭉 이제 진행을 해서 본문을 제가 이제 26절까지의 본문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연구가 다 완료되고 서기가 다 끝나고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문을 이제 작성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제가 4장 1절에서부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4장 26절까지를 제가 이제 기본 본문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이제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이렇게 본문을 붙여왔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주제. 자, 항상 서기의 목적이 바로 이거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의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주제를 잡을 때 물론 이제 저자를 가지고 주어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이 주어가 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을 본문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주제를 본문의 주제의 주어를 예수님으로 잡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주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수, 그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생명수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다시 표현하면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참된 만족을 누리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설교의 주제는 항상 여러분 혹은 우리는 이라는 식으로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립시다. 혹은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명령형 혹은 또 이렇게 같이 권면하는 권유형 이런 형태의 주제가 되겠죠. 자, 일단 저는 이제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우리 청중에 대해서 일단 이 청중은 주일 낮예배의 청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는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목말라 하는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은 이런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내가 설교를 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청중을 분석을 해볼 때 이 본문과 청중들과의 관계는 정말 우물가의 여인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깨닫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는 법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청중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목적이죠.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참된 만족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다. 굉장히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중요한 것은요, 막 부사를 쓰거나 막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아주 적은 양의 어떤 그런 간단한 그런 센텐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이 내용은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의 구조가 보면 참된 만족을 누리는 방법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죠. 중심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정돈되어 있는 본문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라티기 본문이 있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귀납적인 설교가 아닌 저는 연역적인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일 마지막에 짠 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를 앞에 서론에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그런 어떤 중요한 요점들을 찾아서 대지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대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하는 이런 방식의 연역적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은 뭐라고 다 잡으면 될까요? 뭐 지금 다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주 쉽게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이라고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선 여러분 이제 서론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 먼저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주제의 필요성. 내가 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이 주제는 사실 서론은요 에피타이저와 같아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참된 만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참된 만족이라는 그 음식 먹고 싶다. 자, 그러면 메인 음식이 먹고 싶으려면 우리가 에피타이저라고 해가지고 식욕을 돋구는 그런 어떤 그 전체 요리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참된 만족을 느낀다는 그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참된 만족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참된 만족을 느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해요 라고 하는 어떤 주제의 필요성을 역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이제 주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솔로몬 왕의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정말 자신의 삶을 헛되다고 표현했잖아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고 다 소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일평생 목말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만족을 못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발견하지 못했던, 그래서 헛되다고 했던 그 참된 만족 과연 뭘까요? 하면서 이제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도록 간략하게 주제의 필요성을 언급을 합니다. 자, 주제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의 본문을 이제 설명해야 되죠.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반드시 우리는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요, 본문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비천한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고, 또 사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비천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자,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죠. 본문의 배경도 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의미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천한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가르쳐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본문에 제가 이 주제와 관련된 배경 설명을 이제 쭉 좀 설명을 여기에다가 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주제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주제를,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제가 말해주려고 하는 주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서 돈 없는 자도 와라, 또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초청하셨던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본문을,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 집착하며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서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 집착하며 살지 말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주제죠. 주님은 이렇게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이 없는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 예수님이 목마른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주제가 나왔습니다. 주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전환 문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환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주제를 가지고 대지와 연결시켜주는 게 전환 문장이죠.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역적 구조를 가지고 주제가 여기 앞부분에서 주제가 지금 제시가 되어졌죠. 여기 주제가 제시되었고, 그리고 주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본문에 대한 배경도 간단한 서론이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대지와 연결시켜 줘야 되죠.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전환 문장을 쓰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 뭐냐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주제를 말하죠.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자주 쓰는 그런 어떤 전환 문장의 형식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죠. 참된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그죠? 그래서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참된 만족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환 문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환 문장을 하고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본문에서 세 가지의 대지를 찾아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본문 서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지가 어떻게 찾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일단 대지를 가지고 설교문을 만드는 법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첫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먼저 이 본문의 근거가 되는 성구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성구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하셨거든요.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그죠? 또 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생명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누가 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수를 마셔야 된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이제 대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본문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이 우물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이주를 해왔던 혼혈 민족이지만 그들이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그 세겜 땅 야곱의 본거지에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자기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 그리고 이렇게 주었다고 믿었고 또 이 우물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우물이어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했고 우물의 깊이가 무려 40m나 된대요. 뭐 이건 사전을 백과사전 찾아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오고 그 모양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우물의 깊이가 한 40m나 되는 아주 깊고 그리고 그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 이런 정도의 설명만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날마다 이곳에 물을 길러 왔죠.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 나름 이 우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수님한테 우리 이 우물이 얼마나 좋은 우물인 줄 아세요? 근데 당신이 뭐 이 우물 말고 뭐 다른 우물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우물물이 아무리 달고 시원해도 그것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도 어떤 때는 우리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또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기쁨도 주고 행복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만족을 주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고 하셨고 또 이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데 그 생명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수들은 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우물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생명수의 성령의 역사, 목마르지 않는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예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목말라요.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수 성령을 마셔야 돼요.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뭔가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정을 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예화인가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죠. 삼손은 대단한 장수입니다. 하지만 목이 마르자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며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예를 드냐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목이 마르면 약해지고 넘어지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명예 목이 마르고 권력의 목이 마르고 성공의 목이 말라서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 넘어가고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헛된 것에 집착하고 그러다가 실족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목이 말라서 자꾸 제약된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예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이렇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생명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죠.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생명수 성령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 성령을 맛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갈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수 성령으로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된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저는 흥미롭게도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데 이 본문과 관계된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찬송은 정말 딱 이 설교의 이 대지와 완전히 매칭이 되죠.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부름으로써 이 첫 번째 대지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그런 적절한 찬송이 있을 때는 어떤 예화보다도 이 찬송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이제 불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끝이 나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전환 문장 어떻게 뭡니까? 똑같아요.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이렇게 이제 전환 문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풀어가느냐면 성구에서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25절에 여인은 자신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갑자기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그에게 그가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가 아니고 그가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에고 에임인데요.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니라. 예, I am who I am. 내가 그니라. 예수께서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크다라고 메시아인데 내가 크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이제 푸는데 이게 이제 여인의 남편에 관한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약점을 꼭 찔렀던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 어떻습니까? 불행한 여자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충분한 소기를 했어요.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의 이혼 관습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참고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시 말해 사유가 분명하면 언제든지 남자는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음식을 잘 준비하지 못하거나 매력적이 아닐 때, 심지어는 그릇을 깨뜨려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만 정확하게 딱 기록을 하면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사유지만, 일단 이혼 사유만 이렇게 기록하면 남자들이 얼마든지 부인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전통 속에서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직도 남편이 필요했고, 그 당시에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서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많은 책들을 보고 이 여인의 이 말,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딱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으로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길게 설명하면 본문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설교의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의 남편에게 우리가 집중하는데 너무 필요 없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해주고, 남편이 있어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남편이 있어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남편에게 집착할수록 결국 이 여인은 더욱 버림받고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집착하며 못 발라 살아가는 여인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냥 얼마나 참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내가 그니라. 네가 그렇게 남편에 목말라 하는구나. 너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니라.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예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정을 할까? 무슨 예정을 할까요? 자,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정을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이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뭔가 적용을 하기 전에 뭔가 예정을 통해서 적용을 위한 이런 어떤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발판으로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예정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이죠. 남편을 찾아다닌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저 주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뭐 적용 뭡니까? 뭐 간단하죠. 적용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천지분간도 못하고 이만희 같은 사기꾼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돈을 의지하며 그저 돈 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사는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줍니다. 자,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줍니다. 자, 앞에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의 차별성은 뭡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는 물, 생명수라는 그 물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됨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는 강조되고 내가 그니라.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야곱의 우물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생명수 성령에서 남편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한 겁니다. 딱 이 내용과 관계된 딱 좋은 그런 찬송가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제가 그렇게까지 설교 시간에 찬송을 잘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딱 맞으니까 이럴 때는 찬송가를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는 이 찬송 가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떤 이 설교의 대지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대지와 관련해서 이 찬송가를 지금 불렀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 찬송 한 곡도 잘 부르지 않는데요. 심지어 지금 이번 설교에는 두 곡이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또 이런 주제와 관련된 곡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고 또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이 더 설교의 대지가 잘 정리가 되면서 그래 내게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난 남편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식도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만 의지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예수밖에는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찬송가로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대지가 넘어갑니다. 전환 문장 또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죠, 여러분. 그래야 설교가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성이 바르게 갑니다.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셋째.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꼭 전환 문장 빠뜨리시면 안 돼요. 똑같은 전환 문장 써야지 전환 문장 자꾸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되고 전환 문장이 길어도 안 되고요. 셋째,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성구를 쭉 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성경 구절들이 이제 성구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 성구가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성구에서 이제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구를 제시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랜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께 이제 끄집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끄집어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인들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도 쌓았고 또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했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간에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런 걸 복잡하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 자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 성구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의 구약 시대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만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 혹은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혹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다 동일한 의미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예정으로 넘어가는데 예정은 항상 적용과 관계가 돼 있어요.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이 적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예정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만드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예정을 하는 부분은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셨던 구체적인 예로서 이 고넬료의 예배를 제가 여기에서 예정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바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죠. 고넬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까 이사야 55장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면서 여기 너희 기름진 것으로, 자 내게 여기 보세요.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 이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런즉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저희 자식 기름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 이 부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영과 진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할 때 이제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정 단계에서 들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용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뭐 드리는 거에 대한 공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예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여기에서 이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다루냐면,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지 장소가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건물을 만들지도 않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곳이 빈들이든지 광야이든 거기가 교회였죠. 초대교회 처음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나중에는 각 집에서 모였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참 진리신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이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가 잘 드려지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건물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에 지금은 성전이 세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교의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는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는 모이는 예배당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 때문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은 이게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는 없다고 해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꼭 교회 건물 속에 들어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꼭 교회 건물 속에 들어와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예배당이 어디고 막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참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결론은 항상 뭡니까? 주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집착하며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생명수 성령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설교 요약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요약을 만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설교가 딱 한 편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논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한눈에 딱 들어와 보입니다. 간편하게 첫째, 둘째, 셋째 분량의 적절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표현들이 어떻게 대지의 통일성이 있는지, 차별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한 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또 제가 설교한 동영상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테니까요.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교가 진행이 돼 가는가를 한번 또 직접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연역적 강해 설교 작성법,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관련된 이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이라는 주제로 설교 준비를 했던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